지역교회를 위한 청소년, 청년 성경교육 코칭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그 컨셉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아니면 이 지금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교회들 다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그 온라인으로 실제로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흥미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역교회를 좀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 교육 코칭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교회를 좀 살리고 이제 청소년 이제 청년 이제 성경 그에 대한 그 교육이 힘든데 그걸 이제 코칭하는 형태로 단순히 성경 교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성경 교육을 어떻게 이제 하는지 이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을 정리 좀 드렸고 또 하나의 컨셉은 좀 약간 잊으신 것은 왜 저희가 초대교회에 그런 그 제자 훈련을 저희가 왔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릴게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 실제로 그 이루어졌던 그 제자 훈련 방식,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스도 영성 형성까지 그런 믿음과 행위와 소속을 제공하는 통일성의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단계 구도자 과정이 있었고 2단계 듣는 자 과정이 있었고 3단계 기도자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중간중간마다 환영의식, 등록의식, 세례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그 영성 형성까지 가는 길을 걷다 보면 이제 제자로서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정말 이렇게 영성으로서 그 이름을 날린 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 로마로 넘어오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그 유아 세례가 정말 이게 그 이제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성은 필요 없는 상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좀 어떻게 발전되면 중세 기독교에서는 세례적 중생으로 넘어갔고 이제 종교 개혁 시대는 교리 교육적, 그러니까 이제 교리만을 배우는 형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세례 성찬이가 이제 있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청소년기에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입교하고 뭐 고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나왔던 그 흔적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영성에 대한 훈련이 빠진 거예요. 그런 훈련이 빠졌고 그냥 교리까지만 이렇게 배우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난 후에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 오직 그 믿음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런 믿음 속으로 돌아갔어도 여전히 그 2단계의 교리문답 교육이 진행이 됐고 청소년들은 점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유아세례는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점점점 이제 영성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등한시하지 않았나. 뭐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그 많은 형태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인 영성까지 형성이 되는 과정까지 완전하게 되면 진짜 사회적으로도 진짜 정말 그 칭찬받고 성령의 열매가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사회에서 교회가 점점 빛을 이제 가졌는데 그 영성 형성이 안 되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실제 뭐 세상 사람도 못하다는 그런 지탄도 받고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수많은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초대교회의 그 제자교육 방법을 복음적 교회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 훈련 방법은 뭐냐? 그러면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를 훈련하는 단계가 있었고, 이 세 번째 영적으로 영성을 형성하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시키는 단계, 소명과 사명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초대 교회의 사정적 구조를 저희가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성령 관점 기본 원리, 또 성령 비전 원리, 성령 해석 원리, 성령 영성 원리로 각각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쓰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은 성령 관점 기본 원리로 가고, 제자를 훈련하는 단계는 성령 관점 비전 원리로 갔고, 그리고 그리스도 영성 단계는 성령 관점 해석 원리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소명과 사명은 성령 관점 영성 적용 원리로 해서 이 네 단계가 초대 교회의 사중 구조를 지금 현대적 교회의 복음적 구조로 가져온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초대 훈련, 제자 훈련 과정에서 그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통과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그 인수하시면 전체적으로 그 성령 관점 기본 원리 이런 이제 1단계 끝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그 구도자 과정에서 듣는 자로 넘어갈 때 통과 의식을 이제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자에서 다시 이제 그 기도자로 넘어갈 때도 통과 의식을 해주고, 기도자에서 이제 충성스러운 자로 넘어갈 때도 이제 실제로 그 통과 의식을 해서 그 제자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연속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뭐 첫 시간에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제가 좀 빠진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성령적 관점으로 왜 넘어왔냐 그러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그 인도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확대시켜서 성경 말씀으로 확대시키냐. 그러면 결국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저자가 쓴 방식을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되고 내가 시편의 저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 하나님은 왜 지금 현재 신약의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최대의 그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따르려면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복음적 그 초대 교회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성령 관점으로 이렇게 네 단계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쭉 보시면 결국 이렇게 그 복음 전달하는 과정과 기본 원리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것들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걸 알면서 제자 훈련하고 비전이 그 생명수가 점점 하나의 그 자기의 사명이 되는, 자기 그 흐르는 길로 이제 인도할 때 성경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성경책을 쭉 읽으면서 결국 그 한 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나한테 흘러오는 것들의 개인적인 것으로 흘러오는 것들을 비전으로 내가 삼을 때, 이게 내가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게끔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영성이 되면서 그리스도 영성 형성은 결국 그거를 해석해서 내가 얼마나 그런 존재, 의로운 존재,
존재론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칭이라는 것을 제가 특이하게 좀 해석 권리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도 아마 그 교회에서 홀리데이 바이블 스쿨 할 때도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칭의가 해석 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가 결국은 이런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 나한테 와서 내가 칭의를 받았구나 하고 나 자신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칭의적인 것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제 소명과 사명이 일어나는 그런 게 거죠. 그래서 영성이 결국 그렇게 이제 나그네 같은 제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네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적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힘드니까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지쳐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세울 수가 있을 거냐 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도구적인 방법이죠. 이제 하브루타 방식하고 거꾸로 교실 연결해서 이제 요거를 영성 형성을 이제 세우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네 단계로 흘러가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마인드를 계속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보시면 저희가 뭘 빠졌냐면 요까지 다 했고요. 성령 관점, 해석 원리, 비전 원리, 해석 원리, 영성 정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요 세 단계까지 하고 첫 번째 기본 원리를 안 했어요. 기본 원리를 안 해가지고 성령 관점이 도대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좀 더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만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드는데 성령 저자들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저자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관점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관점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 관계가 뭐냐면 성경의 관계, 또 내 세상의 관계, 또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는지를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 관점 관계. 그러니까 거기에 흐르는 물은 뭐냐면 그것을 결국은 아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성령 관점 관계가 이해되려면 인격적으로 나를 터치하셔서 그 지식, 성령의 은사예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하고 지식이에요. 지혜하고 지식은 뭐냐면 지식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 속에서 지식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지식을 얻으며 지혜를 얻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령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거를 성경을 읽고 이뤄가는 거죠. 그게 성령 관점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을 사람들은 단순히 나의 관점으로 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성경은 미스 매치가 돼버리는 형태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이거를 은혜를 받지만 내 관점으로만 읽으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마틴 루터의 오직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성령 관점 기본 원리를 따라가면 성령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전체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보면 숲 전체에서 길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단순히 매일매일 그냥 큐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전체를 보지 않고 성경 한 달락씩 큐티를 하면서 아 여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길을 먼저 안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고서 그 길을 못 찾고 나서 들어가면 마치 숲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숲 속에 나무를 하나씩 보면서 아 숲이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숲속에 그 시냇물이 있고 숲속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와 시냇물이 가는 길을 쭉 먼저 보고 아 그 길로 가면 점점 아름다운 전경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전경 속에서 아 이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찾아가는 게 정말 숲을 보는 눈이 이제 띄는데 그것이 오직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그 오직 예수라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기독론에 대한 얘기지만 기독론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기 뭐 호세아나 뭐 예언저서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언을 한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님 관점에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 수많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그 실제로 성육신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 보내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이 예수님 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인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존재론적 믿음과 예수님의 존재론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예수님의 존재론적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 내가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알 때 그것을 알 때 점점 나 쪽으로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점점 디바인 되는 그러니까 점점 성화가 되는 과정을 가져갈 때 그 성화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본이 회개예요. 물론 사랑이 기본이지만 사랑은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만 회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닌 거와 똑같아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교회 속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교회에서 그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고요. 자, 리마인드를 제가 이제 계속 하지만 이제 첫 시간 혹시 영상 보셨죠? 다 보셨나요? 뭐 예. 좀 어리숙하게 만들었지만 이해 좀 해주시고 어쨌든 첫 시간을 이게 봤던 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할 때 I am who I am이라고 해서 그걸 다 보신 분은 I am who I am이 결국은 who I am이 나라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또는 이런 하나님들의 뜻을 결국은 이제 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who I am이 결국은 I am who I am을 알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원리는 결국은 이제 그 구도자로서의 길을 가는 건데 첫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도자로 청소년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진리라는 걸 아이들이 뭔지 몰라요. 지금 진리라는 게 뭐냐면 그 진리 속에서 그 진리가 그 세상의 그 엄청난 그 혼탁한 생활 속에서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이 되면 첫 단계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때 구도자가 돼서 결국 하나님을 창조자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구도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심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 이런 아이들의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뭐죠? 빙산의 일각을 보면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나는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드러내면 그 아이들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지. 그 구도자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지금은 아이들을 접근할 수도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오픈하자는 거야.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사명이 뭔지 알아요? 결국은 인터넷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하고 카톡으로 해서 메신저를 주면서 링크를 보내주는 거야. 계속 이걸 봐라. 그렇게 해서 사회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점 그런 그 진리를 탐구할 수 있게끔 연결하고 그러면서 너 이거 관심 있으면 내가 공동체를 만들어줄게. 너 아이들끼리 교회가 지금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공동체를 안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님들의 공동체는 만들었지만 아이들의 공동체는 만들지도 않아요. 왜? 그냥 아이들은 졸업하고 계속 학년이 올라가니까 생각하지만 이거는 절대 이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그걸 좀 진행하면서 청소년 가정교회를 만들어주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희심할 수 없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도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영상 풀 교재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 속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질문 속에서 그 뭐 2박 3일 제가 가상 그 지금 수련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태로 아이들한테 계속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존재적인 믿음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장 갈급한 게 뭔지,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영혼의 질문들을 해결해 줄게. 그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렇게 다가가셔서 아이들한테 점점 성적이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인생의 그 부가 또는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계속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소통하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제가 교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이는 걸로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뜻인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는 수치적으로 안 나타나요. 영성을 우리가 뭐 내 심전도사가 영성이 1000이야 뭐 만이야 이렇게 수치를 못 나누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수치적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성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원리로서 점점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 속에서 이게 지금 기억나시면 그 비전이라는 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수가 복음은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생수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생수의 체험이 있으면서 그 성경 그 교육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고 그런 쪽에서 뭐냐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생겨요. 이거는 직업적인 거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한테 고맙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교회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 기초예요. 그 기초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표현을 해주냐면 세레모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비전 설문을 사인하고 그 사인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세레모니를 해라는 거예요. 세례도 중요해요. 그런데 비전 설문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사는 사인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하겠어요? 정말 환영해주고 꽃다발 주면서 네가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정말 이것이 이 흐름이 결국 생명수를 흐르면서 하나님의 한 의를 알게 되고 그렇게 소통이 되면서 비전을 그러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듣는 자로서의 그 제자 훈련을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가질 때 내 제자라고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아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지만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지 내 거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제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관점 원리로 이 세상을 훈련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수를 이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점점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코칭을 멘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속, 행동이라는 게 이것들이 실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교재는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 교재인데 이게 이제 비전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비전 원리 중 제가 보내줬던 자료, 그 하누리 교회에서 썼던 그 홀리데이 그 스쿨 그 자료가 비전 원리 중에 나왔던 자료. 제가 지금 교재는 아직 안 드렸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선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 아는 거, 그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점점점 그 안에 디테일하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점점점 아이들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안내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비전이 가지고 비전 선언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이 만들 때 제가 오늘 이제 만드시면 이제 올리는 작업을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낼게요. 오늘 마지막이라서 미리 제가 이거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그거를 비전의 삶에서 이뤄놓는 그 증거들을 만들 때 결국은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나는 과정들을 그냥 만들어주면 안 돼요. 너 그냥 비전 선언문 예수님이 한 일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를 알 때 비전 선언문을 적어요. 그냥 적으면 안 돼요. 그냥 그거를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 이제 비전 선언문이 생기는 거죠. 그걸 모르고 나서 그걸 그러면 예수님이 비전은 주시는 거지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전조차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 쪽으로 넘어가죠. 비전에서 이제 해석으로 오려면 교회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로 해석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넘어가면서 빌로잉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해석 원리는 결국은 그 영성 형성이 되게끔 만들죠.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비전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점점점 영성이 없어져.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 죄에 대한 그 컨셉션한 부분들을 미스 언더스탠드 하는 게 많아요. 내가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나의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잘 이해 못하신 게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비전 선언을 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죄를 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자책을 해요. 이 자책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없어진 거지. 예수님이 그거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대신에 뭐가 와야 되냐면 칭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칭의를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칭의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요. 왜? 나는 죄를 짓고 점점 그런 부분에서 빠지니까 점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괴리감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칭의가 해석이 되면 점점점 그 칭의 속에서 점점 이렇게 배에서 우리가 뜨듯이 점점점 뜨는 형태가 이루어져요. 그 의로운 것들이 그래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계속 영성을 통해서 심어줘야 돼요. 나는 죄가 있는 존재지만 의로운 존재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점점점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걸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새롭게 대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 있던 그런 죄를 수선해서 죄 속에서 살던 나를 수선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통해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또 세례 이미지 이게 뭐냐면 세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속에선 죽은 존재인데 툭 튀어나오고 위에 올라오면 살았던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성은 그렇게 해서 세례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적인 거예요. 의롭다 칭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주면서 점점 존재적인 신앙을 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명. 그러면 영성 형성이 되고 점점 영성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사명 단계까지입니다. 근데 사명은 뭐냐? 그 단계를 벗어나서 부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나. 사명은 부름받은 것의 대답이고, 그것을 은사는 결국은 그 소명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는 소명이고, 부름받은 것을 콜링 받은 것은 결국은 사명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 보내졌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소명을 다 있어요. 그 소명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종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직업이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그리스도 소명에서 직업에서 사명과 소명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이신칭이나 이런 해석원리나 이런 교재를 좀 만들어서 그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교재는 그런 속에서 그 이제 교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신칭의 교재를 만들고 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죠. 영성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형성시키느냐, 이런 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결국 적용물 원리 에서 교재고 이제 이런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향난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번에 이런 과정에서 뺐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향난을 아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 적용 원리에서 사탄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믿는 사람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 마치 믿음처럼 와요. 마치 은혜처럼 와.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탕난이에요. 제가 그거를 적용 원리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과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되면 나중에 이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성령 관찰 목표는 예수님이 그 삶으로 보여주고 평생에 예수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훈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이 말에 제가 지금 그 좀 더 이렇게 이해시켜 드린 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제자들은. 요한만 빼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을 여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탄을 멸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도한 사람들,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그 영성이 사람들이 뭐냐면 주어진다, 그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이걸 내가 영성을 흐르면 뭔가 받은 거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영성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획득하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하라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서 12장 3절 미절부터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방언 뭐 은사 있으신 분도 있고 다 있어요. 전 방언 은사 없어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지혜의 능력,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거,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의 능력. 이 능력 속에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획득하라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 성령 관점 관계 원리는 획득하고 노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주어지냐면 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통하냐면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믿음에서 믿는 거 통로예요. 통로. 믿음이란 통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출발해 가지고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계속 받아지는 거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지면서 성경 말씀에 거하면서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지표가 제자의 세 가지 지표예요. 자, 이 지표가 마치 주유소 게이지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유를 받으면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그 차의 게이지가 올라가듯이. 자, 주유소의 기름이 어디서 와요? 저기 어딘가 그 통해서 오겠죠. 결국 그 배달하는 거는 누가 배달했겠죠? 마치 성령도 은혜도 그거 똑같아요. 그 통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안의 게이지는 말씀에 거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은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속에서 출발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나한테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를 영성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그러고 그러면 그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줄 때 그 영성은 그러면 전략은 뭐냐면 성경을 관계적 관점으로 성령 관점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성령의 은혜를 마치 시냇가의 나무처럼 보는 거고 물처럼 봐서 그 흐르는 나무줄기처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걸 봐야 되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게 하는 이런 방법론이 결국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의 증거를 받으며 믿음의 통로가 돼야지 생겨진다. 믿음의 통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도에서 물을 틀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게 예수님인데 내가 트는 것은 여기서 먹는 물이나 뭐 씻는 물을 이렇게 틀을 때 나오잖아요. 이 트는 과정, 그 통로가 믿음의 통로인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그 얘기가 그러면 그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해되세요? 그게 영성의 기본인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만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교제를 만드는 게 통로인 거예요. 제가 이게 쭉 만들었죠. 이게 통로예요, 통로. 이게 통로를 이해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플랫폼은 어떻게 이게 될 거냐. 아이들한테 가는 이 통로를 어떻게 이렇게 흘릴 거냐. 이 교재들이 쭉 나온 거죠.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교재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의 증거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통로를 만들 거고 그 통로는 결국 아이들한테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체 과정을 그 성령교사 양육 과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교사 양육 과정은 인도자 과정이 되는 거고요. 전도 교정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재예요. 이 두 가지 교재가 요게 흐르는 거고 이렇게 흐르는데 요게 제가 40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보내준 게는 16주 한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이 오후에 이제 20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벤트라든가 또는 세레모니라든가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레모니를 할 때 한 주를 빼라는 거지. 그래서 요 하나 통과할 때마다 세레모니를 빠면 4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주인 거야. 그래서 그게 16주 플러스 4주가 돼서 20주고요. 16주 플러스 4주가 돼서 20주가 되는 거예요. 세레모니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영성을 정말 심어주는, 왜냐하면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32주 하지만 4주 4주를 통하면 이제 총 40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대상은 첫 번째 양육과정은 청년, 성경교사, 사역자, 부모. 제가 성경교사 가르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성을 가장 어렵게 사람들한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정체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같이 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영향은 그거를 점점 그 연속적으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체크도 안 해. 아이들이 가치관이 뭔지도 몰라요.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성경교사한테 영성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는 건데 성경교사들이 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교사가 당연히 안 변하죠.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냐고. 변할 수가 없어요. 성경교사가 신이에요? 신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을 바꾸게 하려면 부모님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면 부모님을 이 교사 양육 시간에 다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고 예수님을 뵀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 어떻게 했냐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성경교사에 맡겼습니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성경교사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교사의 부모님이든 누구는 정체성이 있어요. 자, 이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그래서 코칭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전에도 제가 코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렇게 사실 요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죠. 근데
성령으로 코칭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코칭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코칭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코칭하려면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감화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화를 성령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성령을 은혜를 받은 아이는 성령으로 코칭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코칭을 받는 거지. 그러면 뭘 믿냐면 하나님 아버지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재론적 그 코칭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너는 원숭이 자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 안에 하나님이 계셨었어.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와. 그래서 너를 코칭하고 너를 이끌을 거야 하면서 그런 존재론적 믿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기존의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떤 뭔가 이렇게 점수를 내려가고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뭐라고 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코칭하는지 아세요? 인격적으로 코칭하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아마 그 기다림의 인내를 성령 하나님이 저는 33년을 성령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33년을.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을 때는 그 33년을 기다리신 성령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기다림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플랫폼으로 이제 제가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참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중독이 걸려서 굉장히 많은 힘들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독이란 말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제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중독은 중독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중독인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를 잊어버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거를 잊어버린다. 또는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본다. 중독이에요. 중독 초기. 왜 하나님이 밥 먹는 거를 대화하면서 주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밥을 먹는다. 중독 초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을 믿음 있는 사람을 정죄하러 다닌 사람을 확 바꿔가지고 복음의 전도사로 바꾼 것처럼 제가 비유를 할게요. 스마트폰을 중독에 걸리게 하는 거를 확 바꿔가지고 복음의 전도사로 바꿔야 된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잠깐만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컨셉처럼 부분들이 교회는 그거를 스마트폰을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셔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드는 거지만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시대에 맞게 이 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줄 거냐. 거기에 성경을 두고 말씀을 주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거꾸로 영상 워크를 주고 하브르타를 질문을 줘서 서로 나누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누게 하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 목적이 지금 현재 수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뭐 AI니 뭐 IoT니 SNS니 이런 것들이 막 세상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IT적인 것들이 점점점 세상 속에서 그 가짜를 만들어내기 쉬워진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이 시대에 이걸 허락하셨을까? 분명하게 그건 저는 이걸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고 좀 생각해요. 이게 없었으면 저희들은 이게 지금 줌으로도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 시기를 분명하게 때와 시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뭐냐? 코칭은 이해해 되셨고, 그러면 플랫폼이 뭐냐? 그 플랫폼은 그 뭐 지금 뭐 페이스북이 플랫폼이고 뭐 유튜브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곳에 있는 고정된 플랫폼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든 거는 움직이는 플랫폼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교회마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플랫폼으로 연결하면 마치 기차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대구역으로 쭉 가듯이 저희가 만든 플랫폼은 교회에 그런 주소를 주면 플랫폼을 주소를 주면 A교회가 서울역이고 B교회가 대전역이고 C교회가 대구역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나 청소년들이 A교회에서 타서 B교회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C교회에서 타서 A교회에서 내릴 수 있어요. 왜? 서로 검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플랫폼이죠. 근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는 그냥 페이스북에 타서 페이스북에 내리는 거예요. 그건 플랫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얘기하는 건 플랫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만드는 게 사람들한테 이롭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독립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SNS를 서로 연결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력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지식들을 주면서 음란한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끼리 뭉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저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하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 목적, 우리가 성경 코칭 플랫폼의 목적은 결국은 그 영광을 반사하고 그런 것들을 그 우리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도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우리 마음에 비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이들한테 비춰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비춰주는 것들이 지금 한국에는 4%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밖에 없대요. 4% 밑으로는 선교사가 한국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해야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선교사를 파견하는 2위인데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비전 선언을 통해서 다음 세대 소통하고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이 플랫폼으로 아이들을 태워서 서로 소통하고 아이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들끼리 그런 SNS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있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코칭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가르치는 거나 그룹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5명 정도가 딱 좋아요.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고 좋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서로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질문을 통해서 뭐 60%는 듣는 거죠. 듣고 서로 이 지식을 전하고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올리는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그 저희 카타고리에다 올려주시면 다른 교회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했네,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들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검증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는 내용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서 좋은 부분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플랫폼의 좋은 면이에요. 그래서 그 링크들을 서로 공유하고 카톡으로 공유해서 만들어지면 그 실제 질문과 답에 대한 그 공유하는 부분들이 서로 그 공유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어떻게 영향이 있더라, 어떤 질문이 어떻게 영향이 있더라는 것을 성경 교사들끼리 얘기하면 충분하게 이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항상 다 참여시키라는 거, 무조건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참여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참여시켜서 어떻게 그 링크를 보내고 링크된 것들을 보내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그 선생님의 개인 페이지 만드는 방법하고 그 개인 페이지를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을 오늘 남은 시간에 실습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